주는 게 좋다는 것을 아는 건 비밀이에요. 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받으려고 그러지. 자, 가져와, 내 거야, 다 긁어 먹으려고 그러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이런 비밀을, 십자가의 도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나눠주고 베풀고 주는 이런 걸 이제 잘 할 수 있지. 그 비밀을 모르면 주는 거 아까워서 잘 먹었지. 더 긁어 먹으려고 애를 쓰지. 근데 십자가의 도는 나를 알리려고 PR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주는, 가치 있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19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바꿔버렸대요. 근데 사람은 그 미련한, 하나님이 미련하게 바꿔버린 그 미련한 걸 갖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똑똑하다 그래요. 내가 잘났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죠.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그 19절에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그 지혜를 바꿀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잠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뭐예요? 세상 지혜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국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 계시를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한 자들만 예수를 안다.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예수를 아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으면 군대의 계급 속에서 중령, 소령, 대령을 했다가 별을 달면은 뭐 70가지인가가 71가지인가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참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별 따기 어려워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별 따기. 그 별을 하나 따면 그렇게 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딱 분명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사랑 하나만 해도요, 우리가 사랑이만큼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커져 보세요.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도, 길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포지션도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이 의롭지도 못한데 의롭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사랑도, 또 감사하는 마음도, 순종하는 마음도, 그리고 또 믿는 마음도, 지혜도
하늘의 소망도 믿음도 이런 거 많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세상에 있는 저런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게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앞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안으로 밖으로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받았어도 얼마나 좋은데, 조금 받았어도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데, 조금만 받아도 그런데 더 받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그것까지는 아직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또 영향력이 있겠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한 분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바로 잘 믿는 그분을 내 안에 인격 안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그분과 같이 사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세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을 가장 이해하고 도와주실 분이 누구세요? 자, 우리 성산교회 식구들은 예수님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좋은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가볍게 얘기해요. 그분을 더 알려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더 연합돼서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걸,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진짜인데. 그냥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 알아, 나는 주님 믿어. 나도 트럼프 대통령 알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찬물 한 그릇, 커피 한 잔 못 얻어 먹어봤어. 그건 알긴 알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되죠. 커피보다 더 귀한 것을 얻고 주고받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저 천당에 모셔놓고 나는 여기서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을 내 인생 안으로 모셔서 같이 사는 거죠. 어떤 아가씨가 마음에 든 청년을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같이 프로포즈해서 결혼식에서 같이 산대요. 둘이 같이 산대요. 그리고 행복하고 산대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해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줬다, 내가 너를 정말로 내 목숨같이 사랑한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프로포즈해서 야 나랑 같이 살자. 그런데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되죠. 주여,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작아지고 부족하니까 그분을 더 기대고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뭐 조금 갖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분하고 또 멀어지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또 계속해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철학자들도 많고 인문학과 말했죠. 인문학자들도 많아요. 그 중에서 또 어떤 교수들은 굉장히 또 유명하고 뜨고 또 그렇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그 기껏 해봐야 여기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잖아요. 영혼의 세계에서 볼 때 우물 안에 개구리 가지고 거기서 혼자 통반장하면서 살았다 그러는데, 또 그 말 듣고 그게 좋다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뭐요?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다. 하나님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잘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아는 우리들도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경에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은
그냥 보통 사람들 이상의 이상 그들의 삶의 성품이나 그들의 삶의 방법이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육강식의,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고 용서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감동을 받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뀌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우리가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무슨 지혜가 너무 들어와버렸어요? 세상 지혜가, 땅의 지혜가 너무 들어와버린 거예요. 더 욕심내고, 더 싸우고, 더 힘들고, 더 어렵다, 더 바쁘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사랑의 법을 가르치고, 그 사랑의 법이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도 하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를, 하늘의 지혜들을 알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쫓기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노루를 보고, 야 너 노루, 사자를 보고는 사자.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되잖아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과 영감, 그리고 영적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대리인으로입니다. 하나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변질돼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정상적인 지혜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상대예요. 상대. 내 이웃 사랑하라예요. 상대가 잘 되도록 배려하고 도우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지혜는 뭐요? 상대들이 잘 되도록 배려하고 돕고 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사랑, 영향력이, 그런 힘이 있었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이제 변질되니까 누구로 돌아갔어요? 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이제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어도 뭐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건 이 지혜 갖고는 모르니까 딱 가려져 버렸어요. 영원히는 살고 싶어 사람이. 그러나 자기 지혜로는 그걸 알 수도 없고, 변질된 지혜 갖고는 뭐요? 아까 말한 몇십 년 사는 그거,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영원을 향해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더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영원을 향해서. 그런데 그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고만 살 게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지혜를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배워서, 우리가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은,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가 뭐요? 사랑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또 우리를 돕느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살면서 우리 속에서 지혜가 돼주시고 사랑이 돼주시고 힘이 돼주시고 능력이 돼주시고 우리의 삶이 돼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면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짜 중요한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럼 주님도 안 보이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이제 어중간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안 보이고 전부 세상에 올인했으면 여기 올인해서 살 텐데, 이제는 이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이것도 어중간하고 저것도 어중간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21절 중요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와, 여기 멋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영혼의 세계를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원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사람에게. 나는 오늘 살다 죽을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100살 살지도 못하면서 100살 산다는 거 다들 좋아하고 기대하고 뭐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니까 더 좀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게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우스운 방법 같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사람이 볼 때는 당신 미쳤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그들이 볼 땐 미련하지만 우리는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땐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 미쳤다고 그러고 그렇게 저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할 때 그걸 듣고 믿으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안 된다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두려울 때, 그때가 오히려 전도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녹아 있잖아요. 마음이 녹아 있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막 주변에 막 무슨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무슨 안 좋은 거 천년병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뭐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벌벌 떨고 댕기면은 벌벌 떨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근데 자기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을 때 아니 그건 하나 물어봅시다. 도대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당신은 어떻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기회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또 재밌는 것도 봅시다. 넘어갑시다.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은 그들은 반드시 어떤 표적,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어떤 표적을 그들은 원해요. 예수님한테도 자주 하나님께로는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줬어도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해하나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해시켜 주실 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다면 저 사람 다 구원받고 세상 사람 다 구원받기로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존중하고 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자꾸 전해야 돼요. 자꾸 전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라 그랬어요. 화로라. 제가 아는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시골 교회 가니까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를 하는가 하니까 시골에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니.
사실은 고생 안 하는데도 고생하니, 뭐 신방할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전도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골에 산다 그러면 무조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말 듣기 싫고, 또 하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게 진짜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전도합니다. 그렇게 자꾸 전도하니까 살고 교회도 부흥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도요, 입 다물고 있으면요 약해져요.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 그저께 어떤 대구에 있는 목사님 전화 왔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설교를 못하니까 사는 것 같지가 않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전도하러 다니세요, 전도. 또 이제 전도는 하기 싫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열심히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 해줬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안 돼 있으면 설교는 해도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요. 자꾸 예수 말을 해야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설라면은 자꾸 예수 말해야 돼. 예수 말해야 돼. 예수.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더 힘있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감사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전하는 건 더하죠. 감사는 나 혼자 내 입으로 하지만은 예수 전하는 건 상대방이 하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더 힘있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말. 또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지혜가 있으면 성경 말씀을 좀 배워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서 가르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